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광야 입학 시험 3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며 확인했던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칼이 아니라 해석으로 시작된다라는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가 그 두려움을, 그죠? 이스라엘 번성을 두려움으로 해석했고, 또 그 해석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명령 한복판에서 또 두 산파의 하나님을 경외하심, 또 모세 어머니죠, 우리 요게벳의 기억과 또 그러나의 믿음, 또 그의 경외의 순종으로 또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본문은 이 건져냄을 받은 자가 건져내는 자로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0세를 사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기억하기 쉽게 모세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0, 40, 40.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또 40세, 80세까지는 오늘 본문인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생활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연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죠?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인도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택하셨으나 즉시 지도자로 세우시는 않았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겉사람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40년은 속사람을 준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몇 년을 준비한 거예요? 80년을 준비하고서야 비로소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40년이 이제 바로의 사명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3가지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1절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2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2가지 사건이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요 동족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화해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2 사건은 이 모세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호의 핵심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성경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뭐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 거의 뭐 죽일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이에 모세는 주변을 살핀 뒤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백성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 널 태어나서 볼 때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잘생겼다고 표현된 부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토부를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정체성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형제로 부르는지 아셨겠죠? 모세가 궁에서 자랐어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명감에 붙들려 형제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아마 그를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가 길게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서 모세 이야기를 언급해요.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몇 세가 돼요? 40이 되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는 나이가 몇 세가 된 거예요? 40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바로의 궁에 들어와서 40세가 되기까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집트, 이제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제국이었고요. 성경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하는 일들을 능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훗날 모세를 200만 명이 넘는 200~300만 명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그리고 또 성경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할 성경 저자로 쓰기 위한 역량을 이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 잘 모르죠? 여러분 누가 법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법에 대해서 책을 쓰라면 우리가 뭐 알아듣고 못 쓰잖아요. 뭘 그래도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도록 언어 아주 전문가로, 또 이스라엘을 지도할 그저 대규모 집단을 지도할 어떤 지도자로 그런 역량들을 키웠던 거예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요, 그는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왕자는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투를 또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사, 또 지도력, 또 전투 대응 유지하는 법, 전략과 전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겉으로 화려한 교육은 받았지만 아직 속사람은 준비되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학문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의 속사람, 이 내면을 준비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애굽의 지혜가 말과 일에 능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듭니다. 성경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방금 봤던 형제를 보고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돌을 쳐서 모래 속에 죽인 모습과는 다르죠. 40년 동안 가장 온유한 자로 성품이 훈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온유한 자로 준비시킬까요? 여러분, 모세가 갖춘 능력은요 40년 동안 엄청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세는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뭔가 끌어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주변을 살핀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모래 속에 감춰둡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당시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 그는 모세예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겠구나, 내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한 일에 쓰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형제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지금이 그 순간이라 라고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그저 형제를 구원하고자 지금의 때가 맞구나 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당시 모세에게는요, 내가 이스라엘을 돕는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선해요, 안 선해요? 의도는 선합니다. 형제를 돕겠다,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구원을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대로 시작해 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숨깁니다.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모세는 이 상황을 구원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이라고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동족들의 분쟁에 개입한 거예요. 다음 날 모세에게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싸움을 말리려고 그 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듣게 되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러분, 모세는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심판자야, 내가 화해자, 이런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죠? 책임을 묻고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재판관 노릇 했던 거고요, 심판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 행동은 선한 거죠. 형제들이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잘 지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인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시간표대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순전히 자신의 의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해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모세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숨겼는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의 귀에 들어가고요, 모세는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모세가 내 뜻대로 해서 벌받았구나, 고통받았구나 라고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모세의 행동에는요 분명히 잘못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결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요셉에게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죠. 하나님은 그를 애굽과 야곱의 집을 살릴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요셉의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고난은, 요셉은 잘못한 거 없었지만 억울함이 컸었죠. 그러나 모세는요 조금 고난이 달라요. 자기의 책임도 포함이 돼 있는 고난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던 잘못이 없던 어쨌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요 요셉의 억울한 감옥을 생명의 길로 바꾸셨듯이 이 모세의 실패와 도망마저 결론으로 두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선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실패의 끝을 선으로 다시 써주신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세를 훈련시켜야 되니까 모세를 고난을 줘서 훈련시켜야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광야로 도망간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따 조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이것이 탈로이고 결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내 책임은 아니든 고난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이게 탈로고 결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은 끝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 학교의 시작이다. 아멘? 광야 학교의 시작인 거예요. 모세는 일이 탈로 되었도다라고 말하며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의 속사람을 다듬기 위해서, 빚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궁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의 인상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의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는 왕자의 신분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15절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에다 실패하여 미디안 땅, 이 광야예요,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피하여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평생 바로의 궁에서만 자랐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그냥 막 정신없이 뛴 거예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 발길이 닿았고 그가 멈춰선 곳은 우물 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요, 특별한 만남의 장소예요. 그는 타는 목마름을 안고 우물 곁에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물가에 우연히 앉은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예요. 여러분, 도망자의 발길을 하나님은 만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마침 누가 옵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7달이 있었는데요,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온 거예요. 그녀들은 부지런히 물을 길어서 구유의 물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친 목자들이 나타나서 힘으로 그녀들을 내쫓고 물을 가려차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요, 비록 도망자 신세였으나 몸도 마음도 지쳤었지만 여전히 본능적인 정의감을 억누르지 못하 그녀를 돕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정의감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일에 개입을 해요. 그리고 그 거친 목자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본인도 지쳤는데 여인들을 도와서 양떼의 물을 먹이고, 그죠?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곳에서 모세가 정말 정처없이 도망쳤고 우연히 머문 곳 우물가에서 알지도 못한 낯선 여인들을 만나고 또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여인들을 돕게 되면서 새로운 또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침 누구의 딸이래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제가 보니까 어렴풋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신앙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보이는 그 속에서 섭리 가운데 이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집에 가고 그 집에 거하면서 그들 딸들 중에 하나 누구예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해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아들, 우선 한 명만 이름 기억할게요. 누구요? 게르솜. 뜻이 뭐라 그래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냥 게르솜 이퀄 뭐냐면 나그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진 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보면 나그네 이렇게 진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통해 고백한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게르솜은요, 여기가 내 궁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이름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내 자리를 가졌지만 광야에서 뭐예요? 그 왕궁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궁에서 보낸 40년 동안 모세는요, 체험을 배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비음을 배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요, 이 광야를요, 도망으로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보세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뭐예요? 아들들을 낳으니라. 아, 궁이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가 되었지만 성경은 그 나그네의 세월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고 재해석해 줍니다. 한마디로 광야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면에서 내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을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10절 볼게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는 좋은 것 줘요, 안 줘요? 좋은 것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일치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일치될 때가 거의 없다는 데 있어요. 애들이 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왜요? 애가 원하는 것이지만 위험하니까 안 줘요. 애가 막 사탕 맨날 많이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왜요? 애는 원하지만 애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애들에게 여러분 채소를 먹이려고 그래요. 애 괴롭히려고 먹이세요? 건강하려고 먹이는 거예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요, 엄마가 나를 좋은 건 먹이는 거야 라고 생각, 감사하면 먹을까요? 엄마는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는 분명히 애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아이들은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싸움은요 평생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을요 자식하고 하고 또 하나님하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여 성경은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해가 안 돼도 다 좋은 거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야. 광야야, 고난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니까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 있거든요. 하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하나님의 재해석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이게 내 얘기면 우리가 귀가 일단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간접적으로 이걸 재해석되는 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꼬이고 갈 데가 없다고 느낄 때 어디로 가십니까? 딱 갈 때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스데반 집사님 광야를 이렇게 불러요.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세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죠? 거기 교회예요. 무슨 교회? 광야 교회.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사람들이 도망쳤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윗 이야기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갈 곳 없는 자들, 받아줄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디가 돼야 돼요? 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교회는 광야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모세는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왕궁에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어요. 여러분 왕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떠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광야 바로의 궁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일 먹고 아주 익숙해져 길들여질 때 길들여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으니까 광야를 떠나라. 떠나줘요 안 떠나줘요? 못 떠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왕궁거니 아파트도 못 떠나요. 우리 이게 쉽게 떠나는 게 쉽게 떠나지가 안 돼요. 우리 세상에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세상 등에서 거기서 뭐 떠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에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떠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건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고난이 떠나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고난 받는다 무조건 떠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서 우상을 떼어내고 방향을 다시 잡게 하시는 어떤 전환의 표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모세에게 떠남은요 광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떠나야 하는데 떠날 수 없어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밀알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맞죠? 근데 떨어져 죽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편해요. 편하지만 그냥 한 알 밀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 손에 쥔 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주권 아래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음을 거부하는 밀알은요, 안전해 보여요.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내 고집과 혈기, 내 의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자아를 광야에서 죽였을 때 이스라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내 목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모세는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광야의 모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모세는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예전에 내가 왕자고 힘있고 내가 재판관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광야를 만나서 그래요, 나는 나그네다 고백해요. 광야 40년을 지나서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온유한자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모세는요, 선한 의도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했거든요.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억울해요. 인정을 해주기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를 그죠? 몰아치고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을 나그네 40년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간 자리, 그 광야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사람으로 연단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애굽의 겉사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비움으로 만드신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요, 내 힘으로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고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얻는 자리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뭔가를 쥐고 그걸 의지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맞죠? 정말 극한 상황에 몰려 의지할 것 없는 곳이 가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떠나게 하시고 무엇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어느덧 모세가요 40년 가까이 그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만 다루신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구원도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23절 보세요.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요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구원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있었다가 기억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잊고 있었네. 이스라엘 백성 울고 있네. 내가 깜빡했네. 절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400년이 넘는 동안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언약대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요, 모세의 분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세의 주먹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못 지켜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 희미해졌을 거예요. 전설로 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도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우리 자신도 어떻게 약속을 잊어버려요. 지키지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떠함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방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바꾸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00년 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직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이 되고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다가 400년만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왜 그래요? 아직 그 가나안 지역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을 두시고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400년이 되면 어떻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셉도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요셉의 그의 형제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죽으면서 유언 남겨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실 거냐? 그때 내 해골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잊어버렸겠죠. 아마 있어도 힘해졌을지 모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화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반애굽인 됐을 거예요. 애굽에 익숙해지고 애굽에 길들여지고 다시 애굽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 나중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왜 인도했냐 원망하잖아요. 그만큼 애굽이 어떻게 해요? 고통의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약속은 희미해졌죠.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나올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물론 바로는 자기 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지만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르짖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의 악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 부르짖음이 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듯이 바로의 악함을 인하여서 어떻게 이 고난을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이유로 고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 통해서 부르짖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요, 고난의 유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고난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유익이라고 하니까 이걸 잘못 적용해서 고난당을 했을 때 야, 너 고난이 유익이야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난 자체가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편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래요. 왜요?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고백은요, 고난 자체가 즐겁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선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유익이란 뜻이에요. 평안할 때는 지식으로만 알던 그 말씀이 고난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뜻은요,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를 고난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난이 유익되는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해하지 마세요. 환난 당했다 즐거워하자 그런 말 아니죠. 이는 환난을 뭘 만들어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물론 그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기라.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당해서 아싸 드디어 시험 왔다, 막 김지산 시험 당했네 기뻐 할렐루야. 돼야 안 돼요? 그 말 아니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는 결국 뭘 만들어요? 소망을. 모세에게 고난은요,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지점은요,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지점이에요. 모세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오냐임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을 나올 생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유익인 거예요.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회개나 믿음의 고백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회개해서 뭔가 믿음으로 부르짖은 걸까요? 아니요.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탄식하며 절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설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이세요? 고통으로만 보이십니까? 고통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들에게 바로의 악한 정책과 고난이 없었으면 과연 부르짖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을 400년 만에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그들이 따라 나왔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해석의 싸움입니다. 모세는 지금이라고 해석했으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아직으로 해석됩니다. 모세는 잘못된 해석으로 실수하고 실패해서 결국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 끝, 결론이라고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의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짖음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교회에서, 오늘 광야학교에서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두 번째 뭐죠? 나는 지금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걸 붙드십시오. 나중에 3장으로 나아가는데요,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 빚으시는 광야를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실패를 결론을 해석하지 말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고난 때문에, 누군가는 떠남으로, 누군가는 부르짖음으로요 광야 학교에 입학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는요 버림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육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광야 학교에 고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학교 다니세요? 광야 학교. 어디 교회 다니세요? 광야 교회. 전공이 뭐세요? 고난학과. 네? 고난을 통해 내 해석이 꺾이고 하나님의 해석이 세워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학과에서 고난만 배우면 안 돼요. 고난학과 갔더니 고난만 있더라. 잘못 배우신 거예요. 고난학과 갔더니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해석이 있더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학교의 첫 수업은요 이것입니다. 내 뜻이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열린다는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수업은 이것입니다. 내 힘이 끝나는 곳이 하나님의 손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 이것입니다. 설명을 붙잡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이 모든 수업은요 결국 한 교과서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시고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의 교과서예요. 과정이고 배움이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멘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 승리되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해석이 바뀌길 바라요. 우리 잘 아는 예가 있죠. 물이 반 컵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같은 것을 바라봐도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훈련 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재해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야를요 낙제 통지서로 읽지 맙시다. 하늘은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고백을 통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해석은 실패, 하나님의 해석은 준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